오늘은 다르세워 안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르세워 안심하라.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여러 주째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 말씀을 전가했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풍랑과 그리고 바람이 일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위기를 맞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귀신인가 하여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체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바였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싶습니다. 오늘 6장 49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유령인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제자들의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이죠. 새벽 1시서부터 3시 사이였어요. 그리고 풍랑과 바다가 완전히 뒤집혀질 정도로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고기를 잡고 바다에서 어부로 지냈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봤다 할지라도 겨우 10리쯤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다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워하여 막 괴성을 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소리를 질렀다는 말의 원어를 아나크라조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아나크라조. 이 단어는 아나는 반복, 또 강렬한 이런 뜻이고, 크라조는 깜마귀가 소리를 지르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까마귀가 계속해서 강하게 소리를 지르듯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난리가 난 거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그냥 평안할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 집을 찾아온다면 기쁜 일이지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한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가 교회 찾아오신다면 마땅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환영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할지라도.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찾아오시는데 기뻐할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까마귀가 소리를 지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다가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도 아마 기가 막힐 것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웃기는 애들이네. 내가 자기들 도와주러 갔는데 저렇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다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대던 일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줬던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개개인에게 어느 성도의 사업장에 뭐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잊어먹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졌다. 둔하여졌다라는 단어를 이제 마가가 선택해서 써놨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얻은 5개 그리고 2마리 물고기 가지고 약 한 2만 명이 먹고도 뭐 12강 중이나 남았던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은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하심을 다 잊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그냥 마음이 다져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을 때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지 않겠어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둔하여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닫힌 자가 됐다는 거죠.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또 이 말의 언어는 포로에, 이 둔하여졌다는 단어는 포로에인데 석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석회에서 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 묘지를 쓸 때 시신을 묻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양해를 섞어서 석회를 섞어서 붓잖아요. 그러면 그 흙이 딱딱하게 굳어요. 돌처럼 굳어져요. 왜냐하면 짐승이나 물이 못 들어가도록 막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 잘 왔잖아요. 물어봤죠, 어른들한테. 그래서 석회 섞어서 그 부물에서 누워서 밟아놓으면 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어떠냐? 둔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봤다고 여러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 보십시오. 그 얼마나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는데도 다른 제자들은 다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어줘야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이고 그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뭐 이것저것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에 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 작은 체험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습관. 그러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잘못돼서 완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쉽게 영화를 보면 뭐 출애굽기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완고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완고하고 둔하여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내가 늘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완고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사람은 악하게 가고, 계속 선한 사람은 선하로 가고, 세상 사람은 계속 세상 쪽으로 흘러서 가고, 믿음의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단어는 포르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를 못된 자에게 마음을 석회처럼 둔하게 하셔서 아예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보지 못하고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악한 사람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되면 저주받은 것이요, 저주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또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흔녀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마음을 굳어놓고 살다가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고, 아버지 밑에 있었던 그 흠녀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그 아내도 죽는데, 그 아내 복중에는 생명, 흠녀와 비느하스의 생명체가 복중에는 아이까지도 한꺼번에 그냥 3대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흠녀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안 살았겠죠. 믿음이 있었으면 그들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못된 길을 갈 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면 자기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면 쌈을 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라도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못하니까 본인도, 복중에는 생명체도, 자기 남편도, 자기 시부도 하루아침에 다 이 땅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말이죠. 우리 마음이 완고하거나 우리 마음이 둔하거나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마음에 그렇게 더디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안 받아들이고 더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으니까 더디 행동하고, 더디 행동하니까 세월이 다 가버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깨달음을 뭐 하겠어요? 집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오지 말래요. 그냥 퇴직하면 그냥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오지 마시오. 공직자들도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마시오. 근처도 오지 말래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더디 믿고 그냥 세월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디 믿는 자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더디 믿든지 둔하여졌든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야 믿는 도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월이, 우리 건강이, 우리 젊음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이 딱 되면 그만하시오 그러잖아요. 저도 오래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이 딱 정년되면 그냥 빠이 하고, 교회도 어쩌면 안 오를지도 몰라요. 딱 떠나서 잘해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세월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6장 50절을 다 함께 한번 마가복음 6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를 보고 다 놀랐는데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이 언어가 다르세요. 따라해 보세요. 다르세요. 다르세오. 이게 다르세 요자가 되면 참 좋은데 오라서 이게 답하게 말은 다르세오. 그래서 제가 좀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 안심하면 무서워하지 않는 거지. 대단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우리가 용기의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용기가 필요하지. 또 대단한 용기나 배짱 두둑한 것을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고백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처음이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첫 고백을 하고 42년을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상할 만큼 마음에 평안이 왔다. 난 정말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밤잠 못 자고 그랬는데 이상할 만큼 평안이 왔다. 이제 나 걱정이 안 돼. 걱정이 안 돼. 무엇인가 나는 잘 될 것 같아.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난 두렵지 않아. 나에게 자신감이 생겼어. 내 안에서 용기가 막 싹싹 올라와. 이런 고백 간증하는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간증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출렁이던 파도는 잔잔해지고 그의 마음의 평정심과 더불어 안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르세요. 안심하라. 다르세요가 그 마음에 임하면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식구들을 신방하고 돌아보면서 안심하세요. 그냥 맡기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 상대방 입장에 가 있지 않냐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어려움을 고통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안 돼 본 사람은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어가는 사람이 손을 잡고 가서 야, 안심하세요. 그냥 신랑 되신 주님 붙잡고 살아세요. 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한 은혜가 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걱정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할 때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해라. 내니 다르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나라 민족에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스승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늘 그분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한데 늘 미국을 위해서 고민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대한민국. 왜 그러지? 당신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 사람이 있는데도 늘 대한민국밖에 몰라요. 대한민국밖에.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분만 그의 이 주민등록상만 국적만 미국 사람이지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찾아오시게 해달라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르세요. 성도는 그냥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다르세요.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종족 기습하듯 백성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은 아주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어느 홀로 사는 과부집을 기습하듯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로 그 집안은 들썩들썩했습니다. 여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손님 가운데에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빅토리아 여왕님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싫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당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좀 나쁘진 않았지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혹시 이 집을 방문했던 명예로운 손님 중에서 최고는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홀로 사는 이 여인이 대답을 한 겁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시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 좋아했죠. 남편을 잃고 오랫동안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야 되지만 꿋꿋하게 버텨내고 살아왔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안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주인,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서 두려워하고 심도를 할 때 그 배에 타신 예수님, 여러분 배에 타고 싶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달라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모심으로 흥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 말라 말씀하신 주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다르세요. 안심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피우잖아요. 막 두려워하죠.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 하잖아요. 물론 조심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겠어요? 다르세요. 예수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얼어붙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607조.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일까? 이제 여러분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겠죠. 도로상 운전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금년에 딱지를 하나도 안 떼었는데 딱지 뗄 일이 많이 생기겠죠. 607조, 만약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700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700조. 틀림없이 이제 내년 연말 가면 700조 결산을 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입이 없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야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도 다르세요. 안심하라고 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미래가 저는 어떨까? 내년도를 예측해 보면 어떨까? 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목회 계획을 이제 다 마쳤는데
목회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병이 내가 났죠. 병이 나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못 하고 밥을 못 먹고 살았는데 어제 점심에 밥을 먹었어요. 믿음으로 밥을 먹었죠. 소화가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도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나는 1년 동안 목회를 할까? 그냥 다르세요. 안심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이제 사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가 사람들의 일을 다 뺏어간다므로 우리가 벌써 뭐 옛날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일자리가 이제 싸그리 엄청나게 없어져 갔어요. 미국도 이제 나고 뛰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서빙하는 데 가서 일들을 하잖아요. 물건 팔는데 식당 그런 데 가서 종업원들 그런 데 일한 이 사람들이 35%라 그러죠. 엄청난 거예요. 생산적이고 뭐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야 이게 나라도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컴퓨터가 일을 다 뺏어가잖아요. 일자리 여러분 없어요. 뭐 그 교육자들도 이제 일자리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도 내년도에 교육자들 감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지 제가. 뭐처럼 많이 둡니까? 일할 게 없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감원을. 그러면 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나중에 뭐 땅 파다 흙 파다가 주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미래가 아무리 정말 그렇다고. 그러나 어떻게 붙잡고 살겠어요? 다르세요. 성도는 다른 거예요. 안심하라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땅의 흑암의 세력에게 잠시 사단에게 우리를 내어줄 때가 있잖아요. 흔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있나,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줘서 흔들고 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잖아요. 그때 흔들어 넘치도록 한 믿음을 가지고 이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고사고 죽을 버릴 것인가,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본인에게 어떻게 살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창조주가 하신 말씀을 들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한 말을 듣겠어요? 정치인들 말 들어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누구 말을 들으면 행복하겠어요? 이재명 씨 말 들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요즘? 윤석열 씨 말 들으면 행복합니까? 문재인 씨 말 들으면 행복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창조주이신 주님 말씀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삽니다. 그러셔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신 다르세요. 오늘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다르세요. 그냥 다르세요. 그냥 누구와 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세요. 안심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